오늘 사도행전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분명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미 봤지만 누가복음 24장 후반부에 또 사도행전 1장에서 분명하게 명쾌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너희에게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증인되는 삶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주님의 능력이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함이요 두려움이 심히 떨었다. 왜냐하면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 원하여 전해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가르친 지식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령님이 뒷받침하세요. 거기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잠시 동안 혼돈에 빠져 있었던 것 같고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천사들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죠. 그러자 제자들은 성령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는데, 그 과정 중에 일어난 그러니까 그 일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순종함으로 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하셨죠.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두 번째,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말했지 않느냐,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너희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믿음은 말씀에 기초하여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자 그들은 믿음으로 이제 순종하여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성경 보세요. 성경 1장 13절. 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잡히신 곳이기도 하고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 유대인들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2000규빗 이상은 가지 못하게, 약 2000규빗은 약 1.1km쯤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그 정도만 가야 돼요. 그 이상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 그러니까 감람산과 예루살렘은 그 정도 떨어진 거리죠. 그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사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말은요,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무리들을 일당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러면 사실 그때 유대 당국자들에게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모였고, 거기 다락방에 모였다, 이렇게 모였죠. 다락방은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다락방,
그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다 알고 있었던 다락방이에요. 아마 마가 최후의 만찬을 누렸던 나눴던 마가의 다락방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곳에 갔습니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 참 중요한 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뭐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말하는데,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흐려지면 다른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게 끼어요. 세상 염려가 끼고 인간적인 생각이 끼고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오죠. 아이고,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지도 모르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이 올지도 모르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그 유대 당국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120명이나 모이는데 모를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아이고, 난 안 가는 게 낫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믿음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진리를 따라 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무리 과거에 믿음이 있었다고 펄펄 날아도요,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믿음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보이는 바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자꾸 끼죠. 마치 안경에 먼지가 끼는 것처럼 이렇게 다른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 순종 이전에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고요,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함으로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고요, 믿음의 근거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믿음이 있으려면 주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는 것을 과거에 몇 번 체험한 정도로 아는 게 아니고, 현재적으로 내가 주님을 아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현재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믿음의 순종이 가능해요. 예수님 주권자고 왕이시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야 되고, 또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고, 모이라고 하면 모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태도예요. 손해를 볼지라도, 위험 부담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가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는 이 놀라운 역사는 누가 경험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순종이 그래서 참 중요해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많아도, 말씀을 들은 사람이 많아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 순종하는 무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무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뒷받침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여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함께 모였죠.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사실 예수님의 어머니를 신성시하는 건 올바르지 않아요. 여기 보면 같이 모인, 그렇죠? 함께 모인 거예요. 함께 모였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요, 마리아에게도. 네. 근데 여기 모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던 무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했던 무리들이라고 할 수 있죠. 15절에 보면 이들의 숫자는 약 120명 정도 모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명단이 쫙 나오는데, 그 중에 6절에 보면 500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네,
500여 명에게 일시에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 근데 지금 여기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120명입니다. 나머지 380여 명의 사람들은 어딘가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받았지만, 비전을 받았지만 모두가 그 비전에 동참하는 자리에 서진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약속과 그 성취를 위한 비결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비전과 그 성취를 위한 약속, 그게 뭡니까? 성령이 오셔야 된다. 그리고 그 믿음에 순종하여 반응한 사람들에게 바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초청해요. 약속이 곧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 60만 명이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없었어요. 출애굽기 1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호세아 4장 6절에서 더 이상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가 문제예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자꾸 끼어요. 안경에 아까 먼지가 앉는 것처럼 자꾸 끼어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약속을 붙들고 가다가 하나님 안 찾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현실적인 실제적인 매 순간마다 동행이 안 되면 아무리 약속을 가지고 있다고 굳게 믿어도요, 뭔가 자꾸 끼어요. 그러면 현실이 더 커 보여요.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커 보이니까 하나님의 능력보다 현실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멀리 있어 보이고 현실은 코앞에 닥쳐 있어 보이니까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가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순종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을 때만 가능해요.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는 것.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된 채로 순종은 시켜야 되겠고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 순종해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혹은 순종 안 하면 두드러 맞을까 봐 하는 순종, 이거 무거운 짐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사랑 없는 순종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랑 없는 순종. 부부간의 관계도 그러지 않아요? 부부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젊었을 때부터 실망 많이 하고 어려움 많이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가면서 막 부부간의 관계가 깨지고 막 실망시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이들 키우느라고 정신없이 있다가 어느 만큼 나이가 먹고 노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거 그만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뭐 종노릇하며 살냐,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이고 각자 살면 좋겠다. 그래서 뭐 소위 조론, 뭐 황혼이혼 이런 게 되게 많은 이유가 거기 있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핵심이에요.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 신앙이 시간이 지날수록 날로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신선한 만남으로 점점 새로워지는 자리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헌금에 대해서 말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 이거 헌금하면서 이거 하면 복 받을까? 이거 하면 복 주실까? 이거 하면 문제 해결될까? 내 인생에 평강이 있고 잘 될까? 이런 걸로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걸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목적에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죠. 즐거움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무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적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붙잡힐 수도 있는 가능성을 다 감안하고,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했기에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전부를 걸고 거기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인 것을 유대 당국자들이 알고 잡혀 고초를 당하거나 죽음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쫓아 그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냐?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믿어서 믿음으로 가는 거죠. 교회는 강제적이지 않잖아요. 교회는 억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천지나 이단들의 문제가 뭡니까? 억지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억지로, 어거지로 그냥. 교회는 강제적이거나 어거지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 눈치 보고 뭐 순종하지 않지만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네. 사람을 조정해서 누가 누구를 조정하고 끌고 가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무리들이 모이고 하나님을 아는 무리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나가는 겁니다. 교회 어떤 경우에 목회자가 또 교회의 리더들이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고 때로는 때를 쓰는 것처럼 때로는 좀 강하게 얘기도 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가장 좋은 길이 뭔지 나누는 거죠. 그러나 결국 본인이 선택하되 믿음의 선택으로 가는 겁니다.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자신을 들여 기꺼이 나아가는 이런 무리들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일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쫓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일이 성취됩니다. 눈앞의 이익을 쫓아가는 자리에 있다면 절대로 믿음의 삶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무리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기꺼이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험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오순절의 역사는 순종한 자들만 체험했습니다. 순종을 통해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경험케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믿는 자가 받는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 갑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 제가 믿음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믿음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뭘 믿냐? 가장 기본적으로 두 가지예요. 뭡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렇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 역사의 주관자. 우리가 그분의 손에 의하여 창조됐고 우리가 그분의 손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이게 한 부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죄 때문에 죽어간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분,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린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의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이 있냐 없냐는 고백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삶에서 나와요. 삶에서. 고백도 중요하죠. 믿음의 고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는 대로 우리가 삶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본능이 그러잖아요. 모이면, 두세 사람이 모이면 뭐예요? 후욕하고 남 흉보고, 특별히 자기의 경쟁 상대 끌어놓고요, 비난하는 얘기하면요 얼마나 신난지 몰라요. 제가 과거에 오래전에 서울에서 집회, 이렇게 교회 세우는 집회하고 저녁에 마치고 돌아오거든요. 그때 우리 김정일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 김정일 목사님하고 같이 오면서 어떤 때 얘기하면 이렇게 뭔가 부정적인 얘기,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막 저를 세워주고 막 이런 얘기 듣잖아요. 운전하는데 잠도 한 개도 안 와요.
금방 와버려요. 막 저를 막 인정해주고 막 서로 인정해주고 막 높이고 그러면 잠도 안 와요. 금방 와버려요. 이게 우리의 본능이라고요. 그거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런 거 안 해요? 이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안 기뻐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또 그런 거 혹시 모르고 그냥 누가 하는데 동조했다, 또 혹은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혹은 나도 내가 그걸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걸 중심에 회개하고 정말 상대편에게 미안하다고 말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전환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믿으니까, 하나님 계심을 믿으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설 걸 아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상황을 아시는 걸 아니까, 이게 믿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요,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 곧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자의 태도는 바로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적당히 넘기고 하나님도 모르시는 것처럼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인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공의를 행해요. 공의. 믿음의 사람은 공의를 행해요. 뭐가 옳으냐? 내 양심에 비춰봐서, 하나님의 말씀에 갈고 닦은 내 양심에 비춰봐서 옳은 길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이게 옳다면 가는 거예요. 손해가 날지라도. 왜? 하나님의 길이니까 그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의의 후사예요. 의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해요. 의인은 예수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받는 의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진짜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점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실제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점점 하나님을 믿으니까, 주님이 계심을 아니까. 물론 계속 우리가 주님 알기를 구해야 되고요. 그래서 주님 아니까 어떻게 해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욕심을 따라갔던 삶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할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믿음은 의미 없다는 말인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믿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 뜻을 따라가려고 해요.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뜻과 상관도 없이 세상의 육신의 욕망과 마음과 육체 원하는 대로 행하고 자기 뜻대로 적당히 살아가는 삶, 정말 주님 믿는 사람인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은 추상적으로 머릿속에서 멀리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 지켜보고 있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믿음을 잃는다는 건 뭐죠? 믿음이 없어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눈앞에서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제 갈 길로 갑니다. 스스로 살 길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끊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랑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위기의 순간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실수한 이들이 있죠.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들었어요. 바로 그 순간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애굽에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약속의 땅인데,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오자 그는 지체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풍요의 곳으로 갑니다. 거기를 떠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애굽에 갔다가 믿음의 조상이 망신을 당하고죠. 요즘 애들 표현으로 개망신을 당하고 돌아오는 거죠. 아주 아내 뺏길 뻔하고요. 반면에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 시대에도 기근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순종함으로 그는 큰 부자가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뒷받침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며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말씀대로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강해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사도행전은요,
행함이 강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행함.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순종할 때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가치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고 그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행적이에요. 그 사도들이 어떻게 행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감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믿음의 순종을 배워야 돼요. 믿음의 순종을 배워야 돼요. 내 계산과 내 유익이 아니라 그게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믿음은 머릿속에만 있지 않아요. 믿음은 지성적인 부분에만 있지 않아요. 믿음은 순종으로 가요. 주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가는 거예요. 손해를 봐도, 때로는 바보처럼 보일 수 있어도, 위험부담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전하면 어떤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회생활 하지 말아야지. 주님이 우리 사회생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시대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압니다. 하나님의 성령께 우리가 붙들림 받고 우리가 권능을 입을 때, 주님께 붙들림 받아질 때 우리가 능히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만 하실 크기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랬잖아요, 이사야 43장에. 근데 그 새 일이 뭡니까? 사막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이 물이 흐르고 수많은 짐승들이 와서 먹고, 사막에 강이 된다는 건 이건 가당치는 않은 일이죠. 근데 그 일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십시오.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죠. 근데 왜 우리는 경험 못할까요? 믿음이 없어서요. 순종 못하니까요. 이미 머릿속으로 다 계산하고 합리적인 계산으로 그렇게 살면 바보가 되고, 그렇게 살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순종을 잘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믿음은 단순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곧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고 단순하게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 마음을 같이 하게 돼서 14절에 보니까 마음이 하나 되었다. 십자가 사건 전에는 누가 크냐 이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시기 질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만난 이후에 그들은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의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함께 모이게 되었어요. 성령이 임하고 역사가 나타나려면 분열이 깨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 기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죠. 전례 없이 주를 깊이 아는 교회, 전례 없이 주를 사랑하는 교회, 전례 없이 거룩한 교회, 그 다음에 전례 없이 하나 되는 그때 강한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세우실 것에 대한 약속이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 반목과 갈등, 부정적인 생각들을 끊어내야 돼요. 주님 앞에서 섭섭함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끊어내야 돼요. 하나님 다 아세요.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싫어하니까 우리가 안 하는, 끊어내는 거죠. 평양 대붕운동 이전에 나타난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은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서로 사역에 대한 그런 비교의식, 시기질투 이런 게 있었던 걸 같이 회개하고 난 이후에 부흥임했거든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세요. 주님이 계심을 알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하는가,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신실하게 반응하고 서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요. 네. 믿음으로 순종하는 120명의 무리들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오순절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14절 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은 함께 모였고 기도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공통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함께.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하셨는데 바로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겁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세례가 그들에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필요한 걸 알았고 그 일을 위해 그들은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는 게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함께 모일 때 공동의 기도 제목, 자기중심적인 생각 다 내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그들이 기도했을까요?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한 사람 없었을까요? 여기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같이.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때가 되면 이루어지겠지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기다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냥 가서 그냥 모여갖고 놀면서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들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기도했다.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초대교회가 성령 받은 것은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가만히 보면 누가복음에서 초반에 누가 성령 받죠? 성령 세례 받죠? 예수님.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에서는 이걸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면 여기서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똑같이 여기 사도행전에서도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일 거거든요. 예수님은 아셨을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사역을 감당하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비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들이 가만히 앉아서 놀면서 때가 되면 되겠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구하고 사모하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시거든요. 너희로 인하여 더럽혀진 이름을 내가 아꼈다. 그래서 너희를 고토에서 데리고 와서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며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그러니까 조금이 아니에요, 엄청 많이 살게 될 거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회복을 이룰 거다 이렇게 말하고요. 37절에 그럴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가져도 하나님은 그 일이 성취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사실 우리도 오늘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성령 충만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이면 충분한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말씀을 아는 것도 깨닫는 것도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3년 동안 가장 훌륭한 선생님으로부터 교육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성령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능력 없는 삶을 삽니까? 성령님의 임재가 아니면 우리가 능력 있지 못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어요. 한 마음으로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도하며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다른 것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성령님을 사모합니까?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체험하고 싶습니까? 무능한 삶을 청산하고 정말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능력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히 사모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계획으로 안됨을 경험했다면, 섬기는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 살면서 관계가 불편해지고 일을 하면 할수록 다툼이 많았다면, 한계를 경험했다면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님이 오셔야 한다고. 우리가 왜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단하는데 왜 안 됩니까?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능력의 원천을 아는 사람이고 그 능력의 원천으로 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삶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하죠. 성령 충만은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반복적입니다. 계속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계속 사모하고 갈망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계속해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고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누가복음 1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0절 읽으시죠.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같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 당연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증인되기를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결단하고 순간순간 우리가 사도행전 읽으면서 그 전주에도 결단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백히 여기서 보시지만 우리가 스스로 증인될 능력이 없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 돼요. 충만케 돼야 돼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필요해요. 옛날에 여러분 성령 충만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떠신가요? 지금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일이 필요해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사도행전적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복음의 증인된 삶으로 초청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자리에 가야 하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의 증인되는 삶,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 서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으십시오. 증거하십시오. 이 한교의 대로라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십시오. 그들을 가까운 교회로 가라고 말하십시오. 이 한교가 가까우면 이 한교를 데리고 오시고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 백성을 세우는 사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순간순간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런 은혜가 필요해요.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죠.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또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주님 은혜 구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거죠. 위로부터 오는 능력.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기도함으로 그 능력을 누리고 경험하는 실제적인 영역에 가면 좋겠어요. 믿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지혜가 없을 때 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지혜가 없을 때 누구든지 지혜를 구하면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여호와께 구하라 그랬어요. 이 지혜가 뭐와 연관이 있냐면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다음에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시험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지혜, 피할 길을 구하는 이 지혜, 바로 그때 우리가 지혜를 구하되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요동하는 그 바닷물결에 요동하는 나뭇잎삭처럼 흔들리지 말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부어주실 걸 신뢰하고 응답하실 걸 신뢰하고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삶. 세 번째, 기도할 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 자, 여기 기도할 때 특별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특별한 은혜 주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게 뭐냐면 분별력이 주어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길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이 모여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할 때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자, 일은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그때라는 단어를 번역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원어적으로도 이제 그 말인데요. 어떤 영어 번역에 보니까 그러한 동안에, NLT라는 영어 번역을 보면 그러한 동안에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한 동안에, 뭐 하는 동안에?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그 말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갑자기 어떤 깨달음을 성령님이 조명하셨어요. 어떤 문제를. 여기 두 가지 일어나는데요. 첫째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일, 곧 가룟 유다의 배신 사건을 성경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해석하는 일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로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다른 사도를 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 우리가 나머지 부분에 살펴볼 부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명의 제자들이 부름받고요, 예수님과 함께 형제처럼 따라다녔으니까 3년 동안 다녔으니까. 제가 보니까 몇 년 동안 이렇게 복음 안에서 같이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 아주 친밀해지잖아요. 관계가 얼마나 친해집니까? 네. 어느 날 그 여주봉 목사님하고 제가 그 97년도부터 만나가지고 지금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어떤 교수님이 와가지고 어떻게 둘이 아냐고, 둘이 처음에 만나겠냐고 그러면서 20년 됐다고, 20년 넘었다고 그랬더니 형제보다 더 가깝네요 그러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복음 안에서 하나 있으니까. 물론 저희는 20년이지만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내내 같이 다녔잖아요. 근데 그러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어 버렸어요. 배반하고. 그러니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했어요? 자살해 버렸어요. 죽었어요.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그 일이 충격적일까요? 형제처럼 가까운 사람이 예수님 팔아먹고 그리고는 자살하고 죽었다. 아마 그들 중에 아무도 그 얘기 꺼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그 문제를 베드로가 일어나서 다룹니다. 무엇보다 그것은 성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라고 정리합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숫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켈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여기 이 본문을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된 걸 잠깐 좀 보고 지나가면, 이렇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한 대로 응하여졌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16절에 성취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69편과 시편 109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해요. 근데 가룟 유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다. 영광스러운 직무의 한 부분인데 실패하죠,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직분을 실패해요. 맡았는데 실패 이유가 뭐냐? 18절에 보니까 불의의 싹을 얘기해요. 불의의 싹, 탐욕 때문에 그걸로 밭을 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탐심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왜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는지 명백히 볼 수 있죠. 어쨌든 20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시편 69편과 109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룟 유다의 사건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갑자기 가룟 유다의 사건을 이렇게 정리하게 됐을까요? 성경에 능통하고 명쾌하게 가룟 유다의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지혜가 부어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로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혼돈 가운데 있고 우리가 뭔가 안 보이고 우리가 상황이 잘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도요, 여러분,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하나님 찾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만난 과거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되는 거 아세요? 재해석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린도후서 1장에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틀림없어요. 이게 어떻게 깨달아졌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의 과거가 재해석된 거예요. 재해석된 거예요. 기도할 때 이게 보여요. 기도할 때. 기도하면 그때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그렇게 했는지, 기도하다 보면 그때 그 일이 왜 생겼는지, 내가 그때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구나, 그거 회개해야 됐는데 그거 내 문제네, 그 사람 탓이 아니라, 이런 게 보여요. 기도하면. 기도해야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통찰력을 주세요. 내가 어제 누구하고 실컷 얘기하고 났는데 몰랐어요. 근데 언제 자기의 모습이 보이냐? 기도했더니 어제 얘기할 때 내가 엄청 잘난 체 했네, 기도할 때 내가 다른 사람 후욕했구나, 이게 보여요. 기도가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아마 제가 이렇게 나눌 때 여러분 중에 공감하는 분 되게 많을 거예요. 기도 안 하다가요, 기도하면 보여요. 상황이 정리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러 갈 때 절대 그냥 가지 않습니다. 노트하고 꼭 메모지를 가지고 갑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쫙 보이고요, 기도하다 보면 안 했던 일이 쫙 이렇게 돌이켜야 될 일이 보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전환이 일어나요. 기도해야 회개가 일어나고요, 기도해야 우리가 떠나야 될 자리와 있어야 될 자리를 구분해요. 기도해야 잡아야 될 것과 놓아야 될 게 보여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과거에 정말 많이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 지금도 뭐 많이 경험하죠. 건축할 때 정말 어려운 순간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총알이 날아다닐 때는 엎드려야 돼, 고개를 숙이는 것도 지혜야, 이런 깨달음을 주셔서 그때부터 다 내리고 집회 가는 것도 내리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문제인지가 선명히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찾아야 보여요. 주님 찾아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미 머릿속이 그 환경이나 사건으로 우리가 점령당해서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어려워요. 이제 문제가, 억울한 일이 생기면 그 감정에 사로잡히고, 또 어떤 사건이 생기면, 염려가 생기면 그 염려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에 확 사로잡히죠. 계속 염려, 두려움, 혼돈, 섭섭함, 원망,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머리가 복잡해갖고 앉아서 기도하면서 그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몰아내고요,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는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써요. 전혀 기도에 힘써요. 온 마음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주님을 집중적으로 찾게 되면 환경이 내는 소리가 아니라 주님이 내시는 그 주님의 보시는 관점으로 환경을 재해석하게 돼요. 뭐가 문제인지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보이고. 지금 가룟 유다의 사건 아무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딱 그 구절을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베드로가 원래 성경의 정통에서 이걸 다 해석해가지고 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아마 성경 보다가 그게 보이실 수도 있어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떤 감동이 있어서 성경을 봤더니 거기에 그런 구절이 있고 그게 가룟 유다와 연결된 것임을 깨달을 수도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성경 보면 잘 안 깨달아져요.
영적으로 민감한 게 그래서 참 중요해요. 때로는 회개도 하시고, 때로는 시스템을 바꾸기도 하시고, 때로는 보충하기도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길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도 기도하는 가운데 생겨요. 회개하는 용기도 주어지고,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는 능력도 주어지고요. 기도하면 길이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가 먹는다는 게 뭘까? 너무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저하고 다를 수 있는데 머리가 좀 멍해지는 느낌이 좀 들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그리고 눈이 막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 막 집중력을 좀 잃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해요. 근데요, 기도하고 주님 집중해서 찾으면 분별력이 확 주어지는 것 같아요. 민감해져요. 뭘 해야 될지 알아요. 계속된 깨달음이 있어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옛날에 과거의 믿음, 내가 주님을 많이 체험한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고 현재적으로 살아도요, 지금 여전히 우리가 좋아하는 것으로 우리 눈이 가고, 환경에 내는 소리에 우리가 점령당하기 좋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찾는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의 길이 보여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맞긴 한데 누가 저렇게 살아,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주님 안 찾아서 그래요. 그게 주님을 찾게 될 때 이게 길이 보이고요, 분명히 알게 돼요. 교회가 모여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모이면 방향이 보입니다. 각 위원회나 오이코스가 모여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모여 기도하면 길이 보입니다. 개인이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가정을 올바로 인도합니다. 부모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자녀들을 올바로 돌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의도를 알게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됩니다. 환경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이게 보여집니다. 주님은 지혜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이 실수합니까? 얼마나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찾을 때 주님의 눈으로 자녀들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깨달아지고, 또 어떻게 섬겨야 될지 지혜가 부어집니다. 엄청 억울하게만 생각했는데 그것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면 보입니다. 기도할 때 부어진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지혜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은 주님 찾을 때 주어집니다. 주님 찾아야 주어져요.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는 소리를 자꾸 툭툭 내뱉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하는 행동이 올바르지 않고 잘못돼 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그냥 주님께 맡기고요. 우리가 할 일은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서로 엉뚱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난한 거리 찾으면 수도 없이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서로 맡기고요, 그냥 주님께 맡기고요, 더 유능하신 주님이, 그의 주인이신 주님이, 네가 누군가인데 남의 종을 판단하냐 그러잖아요. 더 유능하신 주님이 그를 고치시고 인도하실 거다 맡기고요,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그 사람 축복하고 부정적인 얘기 끊고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하나님 찾는 게 필요해요. 영적인 분별력이 그래서 주어지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세우고 이렇게 나가는 자리로 갈 수 있어요.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하고 좌절하잖아요. 문제 속에서 인본주의적인 방법 가잖아요. 근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맡기는 거죠. 가끔 상담하면서 얘기하면 그냥 온통 부정적인 얘기로 그냥 꽉 머리에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에게 뭐가 두려울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심을 인식한다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내가 지금 엄청 힘드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기도가 능력인 걸 알기 때문에 빨리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지금 난 기도가 필요하다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신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런 자리에 서도록 초청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또 한 가지는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세우라, 한 사람 뽑으라, 이렇게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21절 보세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는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됩니다. 어떤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일은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 새로운 사람을 세우시고 계속해서 일해 갔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그 직무를 빼앗겨 버렸어요. 안타깝죠? 택함을 받았지만 빼앗겨 버린 사람들 성경에 많이 있죠. 사울이 그랬고 엘리 제사장이 그랬고 이스라엘도 그 직무를 빼앗겨 버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죠.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누가 일꾼 된 자격이 있는가?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일꾼을 누구를 세워야 되는가? 어떤 목적으로 세워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거기 분명히 가르치죠. 누구를 세워야 된다?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죠. 21절에 보면 언제부터? 요한의 세례로부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님과 함께 계신, 주님과 동행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왜 세운다고요? 거기 보니까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복음 전파의 사람입니다. 증언할 사람 세워야 하리라. 사도의 목적은 명백합니다. 주님을 잘 아는 자,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자, 그들을 뽑아서 부활의 증인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죠. 일꾼을 세우는 목적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직분을 세우는 목적이 뭔지 잘 알아야 돼요. 개인의 명예가 아니에요. 호칭이 아닙니다. 호칭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한 책임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부활의 증인되는 겁니다.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세우고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 4장 12절 13절 14절 보면 그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다시 살리심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로서 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거죠. 일꾼이 세워진 목적이 뭐냐? 명칭이 아니에요. 여러분, 명칭이 아닙니다. 직분이 아닙니다. 그냥 호칭이 아닙니다. 집사님, 권사님, 호칭이 아닙니다. 호칭이 아닙니다.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세워야 되는지, 일꾼은 어떤 사람,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 이런 일꾼이 세워져야 돼요. 일꾼을 세우시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들은 두 사람을 추천한 다음 기도합니다. 23절,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새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한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자, 여기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그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일꾼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눈을 의지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주님이 택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그 다음에 25절에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보여주십시오. 세상의 관점으로는 다르죠.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사무엘을 이새의 집안에 보내잖아요. 내가 택한 사람이 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첫아들, 큰아들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 바로 용모와 신장을 보니까 틀림없이 하나님 택한 사람이구나.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를 본다는 말이 뭐예요? 스펙 본다는 말이 스펙, 자격증, 학벌, 뭐 가진 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요, 그 담임 목사님을 세웠는데 계속 실패했대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냥 사람이 많았는데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냥 목사님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그 목회자 후임자 때문에. 근데
그 교회에 그 담임 목사 추천을 하는데 조건이 뭐 30 몇 가지더래요. 박사학위를 받고 뭐 하여튼 조건이.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걸 보고 그 장로님한테 그랬대요. 장로님, 이런 정도의 사람은 무디는 이 교회에 오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한참 뜨는 누구죠? 빌 하이벨스 목사님도 이 교회 담임자로 적격자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쓴 빌리 그레함도 이 교회에서는 담임자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스펙을 보는 거죠. 돈도 많아야 돼. 뭐 장로님 세울 때도 그런 거 있죠. 세상적인 중심이 아니고 자꾸 그걸 보죠. 그걸 외형적인 거, 외모적인 거,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이런 눈이 사실 우리 가운데 변화돼야 되죠. 이런 눈이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은퇴하면서 엄청나게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했대요. 그러고 나서 목회자 세미나에 이분이 강사로 와가지고 그렇게 강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장로님들을 세우려면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스펙을 보고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너무나 웃긴 이야기 같지만 심각한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를 보아야 돼요. 그 관점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우린 다 세상적인 눈으로 봅니다. 세상적인 스펙,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안목을 우리가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26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선택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을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따를 때 주님께서 이끄십니다. 그것이 부흥을 위한, 성령 충만을 위한 준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제자들이 했던 걸 보여주고 있죠.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십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머리로 아무리 말씀을 믿는다고 동의해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요,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 계심을 믿으십니까?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으로 민감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우리가 구할 때 그 약속이 실제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은 이런 표현이 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다. 로마서 8장 18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다. 근데 그 상속을 누리는 비결이 뭐냐?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기를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된다라고 말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능력 있는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주님 구하세요. 여러분, 시간을 내세요. 기도는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영혼의 호흡.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가 없이는 우리는 정말 승리하는 삶이 불가능해요. 기도하는 시간을 작정하시자고요. 하나님 찾고 은혜를 구하고 열망하고. 우리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2시간 단위로 우리 계속 기도하는 자리를 마련해 놨어요. 그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 주님 같이 찾으세요. 혼자 기도 잘 못하면 그렇게 시간을 정하고 나오세요. 주님 찾고 구하고 갈망하고. 제가 목요일 날 오전에 여기 같이 다윗의 장막에 제가 들어가서 좀 인도했어요.
근데 얼마나 좋은 시간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집중적으로 찾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 임재가 함께하는 걸 보겠더라고요. 앉아있기만 해도 너무너무 신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주님 찾는 자리에 있어야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고요, 세 번째로 주님 찾을 때 특별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은혜가 함께합니다. 그 은혜가 뭐냐?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뭘 해야 될지, 뭘 안 해야 될지, 우리 과거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지, 우리 앞날에 대한 염려도 맡기고, 문제도 맡기고, 사건을 맡기고. 그러니까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다루심이구나, 이런 해석이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나 혼자인 줄 알았더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걸 기도의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뭘 해야 될지 기도의 자리에 깨달아요. 기도에 가야,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부어주시는 은혜로 그런 걸 깨달아요. 아마 이런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실제로 그러한 일들을, 그게 동행이에요. 그렇게 돼야 동행이 일어납니다.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이 여기 있어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도 주시고, 또 뭘 해야 될지 알게도 해주시고, 또 인도하심도 우리가 받게 되고,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존 웨슬리 회심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존 웨슬리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임재 가운데 붙잡힌 바 되지 못했습니다. 정말 열정은 있었지만 자기의 자원, 자기의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1738년 5월 24일 날 경험하고요, 그 다음에 1739년 1월 1일 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에게 임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영국에 50년 동안 부흥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50년 동안 부흥이 임했어요. 아시죠? 웨슬리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기고요, 웨슬리가 가서 지나가는 동네에 술집이 10년이 지나도록 술을 안 팔고, 그러니까 가게에서 술을 안 팔고 술집이 없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우리가 그러한 증인되는 삶이 됩니다. 동일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은 기도 신훈제를 범치 않겠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 사도행전, 사도들이 행한 이야기, 우리가 행함, 믿음으로 행하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또 성령께 붙들림 받고, 이런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한번 같이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구하고요, 주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구하고요, 우리가 주님께 시간을 좀 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시간, 깨닫게 하실 시간, 분별력을 주실 시간. 그래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